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에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홈런을 칠 때가 있죠. 그렇게 홈런을 친 이후에 공이 날아가는 장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밟고 지나가야 할 1루 베이스를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 궤적을 쳐다보거나 또 경기장의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달리다가 1루를 놓치게 되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할지라도 그 홈런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선수가 자신이 가야 할 베이스에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홈플레이트를 밟기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베이스를 차근차근 다 밟아야 하는 것이 선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시선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믿음의 길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장에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기에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경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주의 목표 지점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달리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뛰는지, 무엇을 위해 뛰는지,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처음, 우두머리,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 창시자라고 해석을 하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경주의 명확한 출발점과 또한 결승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자 과정이시고 방법이시며 또한 동시에 최종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할까요? 믿음의 그 도리이신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의 길로 가기를, 주님께로 이르기를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문은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은요, 경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의미하죠. 몸을 가볍게 하고 죄를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릴 때는요, 4절과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요, 승리를 위해서 격렬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맞서 싸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경주를 위한 마음가짐과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강력한 자세를 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또 우리가 힘껏 싸우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견책하시고 교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10장에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0장 32절에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미 이들은요, 큰 고난 가운데에 싸움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과 진리를 수호하고 죄악과 싸우면서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는 훈계로 알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은요, 능히 견딜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나 견책을 형벌로만 알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런 무자비하거나 무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그 훈계는요, 그 징계는 목표가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결과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징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훈련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훈육과 꾸지람은요,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징계는요, 아들됨을 전제합니다. 아들에게 이 징계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징계는 친아들됨에 대해서 큰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안심할 수 있고, 때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계하시고 견책하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그렇게 세우고자 교정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 거룩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와 고난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실이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이 훈계는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의롭고요, 언제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비로소 그 삶이 변화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마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이 풀린 손으로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지금 일어서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다시 고치고 보충해서 다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